19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30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법과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는 제목으로 하늘 주시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이 질문하는 이 물어보는 이 물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십니다. 그것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려오시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 둘을 보냅니다. 맞은편으로 가서 나귀 새끼를 메어 있는 것을 풀고 끌어와라. 내가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겠다. 내가 이제 왕으로 내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늘 이 길에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는데, 그래서 왕으로 오셨는데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도 이런 겸손의 삶을 보이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거죠. 너희가 낮아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희가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나귀도 아닌 백마도 아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이죠. 이것이 말로는 쉬워요. 겸손해집시다. 낮아지십시다. 그러나 많이 가진 지식이든 물질이든 지위가 높은 그 위치에서 낮아집시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들의 삶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쫓아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나귀 새끼를 타셨다 한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그 본질이 훼손되는 건 아니죠. 또 아무리 금으로 다 입혀진 그런 금마차를 타고 입성하셨듯 그 예수님의 본질에는 더하거나 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듯이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 보여지는 거, 인정받고자 이것이 뭐가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것 같아. 이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너희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졌느냐. 그러면 이것을 그저 나 하나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나누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같이 사랑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한 100년의 인생에 이 땅에서 나만 위해서 사는 인생,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야. 예수님이 왕이신 그분이 입성하실 때에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그 모습으로 입성하셔요. 이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할 때에 이것을 그저 나의 신분을 상승하고 높이고 자랑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그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이것을 말씀하시며 그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에 작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은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그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영혼 10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왔다. 눈에 보이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령으로 살아가는 인생 때문에 죄가 들어왔으니 이것과 싸우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반응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 안에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멋진 축복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나귀 새끼를 타시는 예수님. 우리 30절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주님이 입성하시는 그 장면에 오직 순종만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큰 뜻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하며 이 세상에 내려와서 내어주는 것, 시간, 물질, 그것을 넘어서 생명을 주는 순종을 하고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줬기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어준 거예요.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그러나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건 메어 있을 거야. 그런 가속을 잘 풀어서 끌고 와라. 주인이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서 주인이 뭐라고 할 텐데, 주님, 이라고 내 생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주인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만 아멘하고 그대로 가서 그것을 풀고 끌고 오고 주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주인은 아멘하며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이 아멘만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영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내 생각,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하며 토달지 않고 내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찬란하고 멋진 구원의 역사는 우리들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귀를 원하지 않았어요. 나귀 새끼 내가 쓰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또 자신에게 나눔, 적용 그 질문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나의 어떤 것을 내어드리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내어드리겠습니까? 그 나귀 새끼가 그냥 매어만 있었다면 그는 그냥 하나의 가축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래서 짐을 싣든지 뭐 이런 필요한 것에 사용되는 그냥 가축, 그냥 그것에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쓰임 받으니 그는 그냥 나귀 새끼가 아닌 거예요.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급이 다른 나귀 새끼들과 다른 급이 차원이 다른 그러한 나귀 새끼로 나귀로
그는 인정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마침내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그 구약에서부터 예견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나귀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가 아멘하는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찬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겸손히 오셨어요. 어디요? 예루살렘 성에 임하십니다. 이제 그 성을 향하여 가시는데 그 나귀도 아니고 백마도 아니고 나귀 더 작은, 가장 작은 그 새끼를 타고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정말 겸손하죠. 그 겸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충분히 내가 누릴 수 있지만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오직 정말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그런 재능, 시각, 물질, 나의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이 다르고 급이 다른 그러한 존귀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남들이 보기에 그냥 나귀도 되지 않은 나귀 새끼처럼 이렇게 작은 모습입니까? 없는 것이 많은 그런 모습입니까? 그러나 상관없이 그 나귀 새끼를 타셨을 때에 그 나귀 새끼는 마침내 존귀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것으로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내가 지금 연약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나를 타시고 나의 삶의 왕이 되셔서 등극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만 하며 마침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존귀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멋진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재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보라,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예전에 내 뜻대로 내 방법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인생이 이제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어서 다스릴 때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 땅에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쓰임받아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그거인 거예요. 나를 믿고 따라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찬송만 있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찬송 받으실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찬양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찬양할 때 언제 찬양과 감사를 드리십니까? 눈에 보이는 무엇이 생기며 그때 찬양하고 감사하십니까? 우리들의 진정한 찬양과 감사는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그 피 흘리고 몸 찢겨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우리를 밀어내고 주님이 천국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는 날마다 찬양과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찬양이죠. 이것이 감사인 거예요. 나머지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주님 품에서 살 수 있고 또한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인생에는 감사와 찬양만이 있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5절 보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그 위에 제자들의 옷을 벗어서 그렇게 안장처럼 올려드리고 그리고 옷을 벗어서 또는 나뭇가지들을 무리들이 그것을 꺾어서 그 길에 그 가는 길을 이렇게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 보기엔 정말 우스꽝스럽고 초라하기 짝이 없죠. 거기에 그 총독이 빌라도 총독막
그곳에 부임하러 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등극하고 왔는데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은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대, 뭐가 잘 된대,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러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네, 부자도 안 되고 내가 기도한 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네, 그럼 또 주님을 떠나갑니다. 결국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나라, 이 축복, 이것은 덤으로 주시는 거고 진정한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그 주님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이들이 막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의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동안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이 있는 것까지 부리시고 하셨던 놀라운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구나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38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찬양을 올려드려요. 구원자 되시는 주님 찬송합니다. 무엇을 찬송해요?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이죠. 영원한 나라가 소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잘 되는 것, 이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간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 것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고 이 땅에 주님을 모신 자,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은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언제 천국이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 안에 환경과 상관없이 안식과 기쁨이 있죠.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갈 백성이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평화를,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하늘에는 평화요라고 선포해요. 하늘의 평화가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평화가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 합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건의 그 순간인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평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가 입혀지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인생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당장 눈에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사실은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좀 지나보십시오. 내 뜻대로 됐다면 여기 앉아서 예배드릴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잘 된다면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더욱더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그것을 채워서 내가 멋지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찬양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고 얘기해요. 이게 39절이죠.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고는 지금 하나님 아들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초라하게 짝이 없잖아요. 나귀 새끼를 그걸 타고, 그것도 안장 하나 없이 웃더리 하나 깔아놓고 거기에, 그리고 그 양탄자도 깔려있지 않은 그곳에 나뭇가지, 그것을 밟고 입성하신 왕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그들 무리를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하는데 시끄럽다 책망하시고 예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그대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야. 그래서 옷을 좋게 입고 그 기득권을 행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긴다고 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들 안에 다른 것이 있으면 주님을 눈앞에 보고서도 모른다 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주님 말고 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들고 있는 물질만, 주님이 들고 있는 명예와 주님이 가지고 있는 건강, 이런 것만 보여서 그거를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이 우리 왕이 되어서 다스림을 받는 자가 천국 백성인 거지요. 주님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환경과 상황은 다 마귀 역사인 거예요. 주님이 기가 막히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천국의 문을 여셨는데 주님을 찬양하고 영접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말씀하시요, 대답하여 이르실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며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모르고 그러고 살아간다며, 그러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겠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찬양하시고 무엇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가장 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찬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왔는데 그 가지고 작은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것 때문에 기뻐 춤추면은 주님이 이것이 슬픔인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나를 놓치고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것이 탄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요, 심한 전염병이 왔어도 어떤 재앙이 들이닥쳐도 주님이 건지실 걸 믿습니다. 구원자가 되셔서 구원하러 오셨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믿음의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또는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 어려움도 당하고 걸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는, 그리고 원망의 입술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잘 될 때는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구원자, 삶의 영역에서 구원하실 걸 믿습니다. 이것이 시편의 91편의 고백이죠. 우리가 6절까지 같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찬양하고 우리가 고백합시다. 시편 91편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님 그늘 아래 사는 우리는 2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죠. 3절입니다. 이는 주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성경의 글을 주로 제가 좀 고백에 실질적인 고백으로 바꿨어요. 심한 전염병에서도 지금 심한 전염병이 왔잖아요. 건질 걸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문제를 마땅히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큰 소리를 고백합니다. 주가 너를 주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방패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5절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밤에 공포가 오든 낮에 어떤 화살 같은 일이 있든. 6절이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전쟁의 화살이 날라와도
하나님의 방패가 계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심한 전염병이 창궐해도 그것에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재앙이 있다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전능자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경제가 어렵고 또는 전염병 때문에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우리 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셔요. 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지금 등극하셨는데 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지금 찬양을 받으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울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 예루살렘 성을 봤어요. 스가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루살렘의 구원자 공의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고 그것을 사모했는데 예수님이 마침내 왔어도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열어놓으셨는데 구원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탄식인 거예요. 여기서 우시며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원어로 클라이오라고 해요. 그래서 통곡했다, 부르짖어 큰 소리로 울었다라는 표시예요. 정말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하는 무리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무리들은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눈에 띄는 호와 찬란한 그런 메시아, 그 나라,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서 그 나라, 온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안에 천국을 주러 오셨는데 당장에 멋지게 오시지 못한 그 예수는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탄식하시며 말씀합니다.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오늘 이 평화가 하늘나라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과 이제 자녀가 되는 이 평화의 이 날에 너희들이 기뻐해야 될 텐데 내가 구원자인 줄을 모르고 나를 배척하고 오히려 나를 죽이고 나를 멀리하고 주를 찬양하는 것을 입을 트럼받게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탄식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까? 병에 있습니까? 다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으셔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까 봐 이것이 탄식이에요. 길을 열어 화평을 선포하러 왔는데, 평화를 선포하러 왔는데, 구원자가 왔는데 믿지 않는다면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정말 통곡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믿지 않는 그 영혼들 때문에 통곡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한다고 통곡될 일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주시며 공부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질이 없다고 통곡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냐,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내가 모셔드리고 주님이 오신 목적이 나를 다스리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데 그것에 내가 관심이 있느냐, 이것 때문에 주님은 통곡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왜 통곡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43절, 44절이에요.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좀 쉽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진을 치고 너를 에워싸서 사면으로 공격하여 너와 내 자녀들을 멸망시킬 때가 올 것이다. 이게 슬프신 거예요. 그리고 내 원수들은 돌 하나도 제자리에 얹어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내가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은 마침내 멸망당하고 말지요. 그것이 AD 70년에 로마로부터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나를 거절해서, 이것은 주님을 거절한 자들의 그 미래 멸망밖에 없음을 말씀하셔요.
이것이 이 땅에서 멸망으로 끝나고 고난으로 끝나면 되는데, 영원한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 싫습니다, 기회를 줬는데, 분명히 기회를 줬는데 거절해, 예수님 믿는 걸 거절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영원토록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막 통곡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알려야죠. 누가 알려요? 우리가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말씀에 능한 서기관들이 알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말씀을 몰랐어요. 아는 것에서 행함까지 가지 않으니 그들은 다른 것을 마음속에 흠모하고 탐심 속에 물질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다 타락해버리니 주님을 봐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죄에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어디로 가셨냐? 처음에 가신 곳이 성전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장사하는 자들 다 내쫓아 버리십니다. 이제 성전은 그 건물 안에 있잖아요. 여기는 예배당인 거예요. 이제 성전은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마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의 마음에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느냐? 주님은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말씀하시고, 그런데 오히려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 제사장들은 그때에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을 드릴 때에, 예배할 때에 그 제물을 가까운 데서 사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득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득을 많이 남기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이 호주머니에 채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예물, 이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는 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백성들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이제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되지 않으려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싸우는 것은 물질하고 싸웁니다.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도 주의 종의 반열에 섰습니다. 제가 훈련시키는 것은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훈련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다 타락하는 거예요. 강도의 구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그 헌금들이 다른 데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저도 주의 종들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탐심과 물질과 정욕으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여러분의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청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산 것을 날마다 회개하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저는 가장 애통해요. 말씀대로 살려니까 힘이 드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 힘을 주세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그 인생은 나귀 새끼가 주님이 그것을 올라타셨을 때에 존귀한 자로, 존귀한 그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살아간다면 오직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주님만 우리 안에 계시면 뭐가 걱정입니까? 걱정이 없잖아요.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다 주셨는데 이 땅에 100년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까? 여러분, 병이 났어도 치료하시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근데 제 생각과 타임에 맞게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랬을 때에 제가 믿음이 떨어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새끼 발가락에 티눈조차도 달려주셨잖아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후 날려주세요. 그냥 후 날려서 새끼 발가락에 아무 표시도 없이 다 날아갔어요. 어느 날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제 입 안에 갑자기 새벽 예배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파요. 그래서 가끔 제가 입안이 헐기 때문에 헐었나 보다 하고 봤더니 헌 것이 아니라 새까만 혹 같은 게 똑 바로 옆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건 처음 경험하니까 두렵더라고요. 제 안에 이게 혀에 뭔가 잘못되며 그러면 이제 말도 할 수 없고 설교를 할 수 없는데 두려움이 확 오더라고요, 순간. 그래서 교회 와서 새벽 예배 끝나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제가 진리만을 선포할 거예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내가 헛던 거 다른 거 선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분 좋은 그런 설교하지 않고 진리만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 생명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올 때는 우리 남편 목사님이 안 되겠다, 빨리 낮에 가서 병원 가보자. 왜냐하면 혀에 났으니까 조금 걱정이 됐죠. 그래서 가서 빨리 왜 그러는지 그래서 치료하자 하셨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제가 주님 앞에 제가 신앙 고백을 하며 이제 주님이 완전히 저를 다스릴 수 있는 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살고 우리 성도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양육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거울을 봤더니 없어졌어요. 그 입술에 붙었던 혹이 없어졌어요. 어디 간 거야? 목구멍으로 삼켜진 것 같지도 않았는데 그게 혹이니까 이게 아주 새카만 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혹처럼 탁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이제 목사님하고 놀랐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내 뜻대로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망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멋지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하늘 높이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땅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만 살아가면 막 부어주실 거 알아요. 지혜도 부어주시고 물질도 부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실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요, 오히려 원망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움켜잡아야지 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인 거예요.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는데 다 같이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 나와 내 자녀와 우리에게 맡겨진 구역의 영혼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고 올라가실 때에 아이고 주님 어떡해요 주님, 아이고 주님 왜 나를 위해서 울어?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사는 거야. 나를 위해서 울 것이 없어. 너와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주님을 떠나보내면 큰일 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내려오셔서 그 모진 죄값을 다 치르고 나서 천국의 길을 열어놨는데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한다며 이것이 탄식인 거예요. 그들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 그들은 지도층이었어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잘 믿어요? 직분 있다고요? 아니요. 목사라고요? 장로님이라고요? 권사님이라고요? 아니요. 아무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만 있는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을 다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축복의 통로요, 가장 존귀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나머지는요, 내가 다 더하겠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더하시겠다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리더들과 여러분의 삶이 있다면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선포하며 존귀한 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 자녀도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보여주지 않는데 자녀가 어떻게 삽니까? 부모님들이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 자녀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하나산 순복의 성도님들 모두가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생명까지도 내어드리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찬란한 뜻을 이뤄드리는 저와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는지, 지금 우리 입술에 찬양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믿음이 떨어져서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우리가 지금 주님의 슬픔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통곡이 나오시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나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순종만 하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일창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뜻으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